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몇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수를 셀 수도 없겠죠. 정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를 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에 그 만남이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그 동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인데 그런데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장까지 쓰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일단락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에 21장은 나중에 덧붙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되 이만큼 사랑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제자들을 한 번, 두 번 찾아오신 것으로 아니로 세 번째도 찾아오시고 100번, 1000번, 10,000번으로도 그것으로 다 됐다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이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록으로 덧붙여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동일한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도 격려도 칭찬도 많으면 좋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범고래가 바다의 생물 중에 가장 포악한 포식자랍니다. 우리는 조스의 주인공인 백상아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래서 포악한 그런 바다 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백상아리보다 범고래가 훨씬 더 포악하답니다.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돌고래를 먹이로 추격해가지고 그 뒤를 이 범고래가 빙빙 돌면서 이 돌고래의 혼을 빼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고래를 범고래 한 마리가 꼬리로 탁 하늘로 쳐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른 돌고래가 공중제비를 뺑뺑뺑 돌다가 떨어지면 이쪽에 있는 범고래가 꼬리로 또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고래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실감했겠고 하늘이 노랗다는 걸 실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혼을 다 빼놓은 다음에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고래들이 조련사의 손짓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감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 포악한 성질 더러운 범고래들을 훈련을 시켰냐? 딱 한마디 대답. 얘들 칭찬해주면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격려도 중요한데 칭찬은 잘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칭찬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잘 못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이들, 또 교사로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또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가운데서 칭찬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하면 그건 먹고 아이들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 들어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그 제자들 아직 굳건히 서질 못했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한마디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 격려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빈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근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예수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 정도 됐다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제자 무리 중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는 바닷가로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할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갔으니 고기가 제대로 잡힐 리 없겠죠. 밤을 샜는데 새벽까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 하나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려고 잠자지 않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글타글 돈을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쌓였는데 어느 날 가슴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몸이 고장나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만 건가? 내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남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밤에 술 마시지 않고는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언제 그 자리에서 밀려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 나름대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본다면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명색이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적어도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24년 반 동안 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집사님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뭘 해야 되죠? 집사님 좋은 의견 없어요? 집사님 요즘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내 손 잡아주세요. 평생에 한 번 그러면 손 내밀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매주 그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 예배 드리는 분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한 유명한 전쟁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 양 한 마리,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잽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십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쪽은 사자 100마리인데 양이고 이쪽은 양 100마리인데 사자입니다. 그 전쟁학자는 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기는 사자의 정신으로, 사자의 용맹성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기는 양이 리더이기 때문에 양처럼 그렇게 나약해져서 결국에는 이쪽이 이긴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보면 한 사람 리더로 인해서 한 민족이 흥왕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 리더로 인해서 그 흥왕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 계속 세계 역사를 보면 그게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아쉬운 모습 우리가 바라본다면,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목자는 목장의 리더고, 교사는 다음 세대의 리더고, 리더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서질 못합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파도 하고 인카운터도 하고 예담동산도 하는데 예양의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경험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귀한 것 3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이 약발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담이든 알파든 인카운터든 하고 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이제는 휘청거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작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게 보면, 슬픔이나 절망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가야 될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고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있을 때는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게 인간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역사의 그 주권자로 계심에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의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이들도 정작 문제와 맞닥뜨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귀가 닫혀 있고 내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해져 있기에 주님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자기 혼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또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우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감동에 응답하십니까? 반응하십니까? 그냥 생각으로 다 흘려보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입을 벌려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서 잡은 것이 많았고 그것이 153마리나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물에 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조반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고기 잡은 것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잔치로 초청하셔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늘 식탁이 예배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로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돈만 많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투자만 잘한 것으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식사를 하는 식사 초대권을 경매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경매가 더 많은 금액을 써놓는 사람들에게 낙찰이 됩니다. 어떤 때는 30억 원에 낙찰되기도 하고 뭐 100몇십 원에게
원에 낙찰되기도 하고 한 끼 밥 먹는 건데, 근데 작년에는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 원, 밥 한 끼 먹는 값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그 정도는 다 그냥 용돈으로 쓰시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뭐 230억 원이 없으시면 서점에 가셔서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는 책 한 권 사시면 됩니다. 아마 만 한 5, 6천 원 하겠죠? 예, 그 책 사기도 아깝다 싶으면 제가 내용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두 번째,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세 번째, 현명한 동료들을 사귀고, 네 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여러분, 그게 다 제가 설교할 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베풀며 검소하게 살아라. 이분이 진짜 검소하고 그렇게 1,900만 달러에 팔아서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을 다 자선단체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투자를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워렌 버핏하고 한 번 식사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1,900만 달러를 흔쾌히 지불한다면 우리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늘 식탁으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 그냥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것, 153의 기적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도 엄청 큰 은혜고요. 내 발, 내 손 움직일 수 있다. 밥 먹었는데 얹히지 않고 소화된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 하나하나 사실 우리가 이미 153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 그 기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3의 기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작은 문구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모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별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회개 기도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는데 3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잘 안 한 거. 두 번째, 11조 떼먹은 거. 세 번째, 새벽 제단을 쌌다 말다 하던 것. 그래서 그것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한 다음에 그것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 손에 들려져서 쓰여지는 볼펜이 되게 해주십시오. 2013년에 모나미 창립 50주년이었는데 그때까지 팔린 모나미 153이 36억 자루랍니다. 그때부터 11년 지났으니까 50억 자루는 팔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성령님 감동 주실 때 기도하십시오. 헌신하라, 사랑하라, 먼저 다가서라, 용서하라 하시는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실천하면 이미 153의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기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허전하고 모래바람이 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는데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와서 주반을 먹으라 예배함으로써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계속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천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걸음 이어가는 모든 우리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